아멘.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머릿돌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사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30분 남짓한 시간에 교회가 뭐다라고 정의하고 또한 함께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1년 동안 그 질문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해요. 교회가 뭐냐? What is church? 교회가 뭐냐? 근데 1년을 공부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제목,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뭐냐? 최대한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사귀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모인 곳, 모인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한자인데요. 교자는 사귈 교자고 회는 모일 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귀는 모임,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에크라는 것이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이나 장소, 그 의미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가 뭐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교회, 곳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교회가 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뉴 밀포드에 있는 그 건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모임, 그 성도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로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편지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7교회를 잘 알고 있는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한 것이 바로 그 지역 교회가 된 거예요. 저희가 오늘부터 5, 6번에 걸쳐서 또 교회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와 중복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교회도 있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의 그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연하게 생겨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델이라는 말이 있죠. 모델 하우스도 있고 또
패션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물건,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모델이다. 그러니까 뭐 옷을 거치고 워킹하는 그 사람들이 모델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모델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모델이라는 그 단어의 원 의미는 본보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보기. 본보기라 하는 것은 본받을 만한 대상을 뜻하는 거죠. 더 뛰어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거나 쫓아가면은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델의 특징입니다. 요즘엔 창의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러지만은 실은 창의성도 본보기를 갖춘 사람, 그 본보기가 있는 사람이 따라하다 보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더 좋은 방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창의적이다 그러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고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그 대상을 뛰어넘을 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그런 모델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따라할 만한 또한 배우고 지켜야 하는 여러 모습을 가졌던 교회. 그럼으로써 그 모습대로 따라 행하기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여러 놀라운 일들, 또한 그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모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주일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시작과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댁에 가셔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 7장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2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한 그들에게 어떤 배울 만한 모델된 모습, 본보기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것은 그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오셨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교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해 보면은 방언의 은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성령 충만한 곳에 놀랍게 드러났었습니다. 아픈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예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이 예루살렘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득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리고 4장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조리 있게 또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쓴 글인데 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어휘 능력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놀랍게 증거하는지 배우지 못한 어부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 말에 놀라운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은사.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성령의 은사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냐?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도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학문을 땄고 또한 지식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부가 아니었냐?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크레덴셜이 없다는 거예요, 크레덴셜이. 그런 불평과 불만이 충분히 교회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2절 말씀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 교회들의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기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모델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요즘 목회하기 참 힘듭니다. 물론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지식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 아니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양에 대한 지식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보의 소스가 많습니다. 책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 말씀은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거는 저런 뜻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쉬워졌어요.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좋은 목사님 말씀 들으려면은 혹시라도 인근 지역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쫓아갑니다. 뉴욕에 살았지만은 보스턴에 좋은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은 4시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회 하루 참석하려고. 뿐만 아니라 테이프 사가지고 차에서 들을 때 여러분 그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소리가 그냥 이 하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설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운지 세상의 어느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기만 들면 되는 거예요. TV 킬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기만 들고 유튜브 딱 키면은 그리고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라고 넣으면은 쫙 나옵니다. 쫙.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다 알아요. 다 들었고 다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 해봤는데요. 우리 벌써 그거 다 끝냈어요. 설교를 해도 한마디면 다 아십니다. 아니 한마디 안 해도 다 아셔요. 주보에 나오는 설교 본문과 제목만 보더라도 그날 무슨 설교가 강론될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척하면은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오히려 배움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자기 판단과 고집으로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굳이 교회 나가서 1시간 불편하게 앉아서 설교 말씀 듣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필요할 때는 유튜브 켜서 설교 들으면 되지. 찬양 들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 듣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배워야 합니다. 아는 거라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경 읽자고 합니까? 하도 성경은 안 읽어서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통독하자 그랬는데 얼마나 말씀 안 읽으면은 말씀 읽자 그럴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는 거 저 알지만 왜 또 한 번 신약 성경을 통독하자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수십 번 통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에. 알아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넓고 얕게 알지만은 깊고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서 무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무슨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또한 교회의 인도하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그때 배운 하나님 말씀, 다윗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듣고 즐겨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배움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배우기에 게을러진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나누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 같이 배움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모델적인 모습은 41절 중반에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교제한다 그랬는데 이 교제한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펠로십입니다. 함께한다, 사귄다 이런 뜻이죠. 서로 교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제라는 것이 누구랑 교제한다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맞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펠로십, 친교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42절 말씀에 서로 교제하고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선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적인 교제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는 바로 그 말씀, 그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신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나누신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그 교제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44절에서부터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돕고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제목들도 많더군요.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나누고 이랬던 모습들이 기억남으로써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 지진,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 이전에도 여러 재해와 어려움들 가운데 머릿돌 교회가 힘써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결혼식 초청을 받으면 적당히 사양해도 됩니다. 그냥 부조만 주시고 안 가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 그 결혼식 비용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축하한다고 부조 전해주시고 가서 식비 축내지 않는 게 그게 정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요, 장례식은 무조건 빠지지 말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례식은 꼭 참석하시라고.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나누는 사랑이 더 감동적이고 더 기억에 남고 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예루살렘 교회가 결코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적인 또 다른 모습은 42절 하반절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42절 말씀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떡을 뗀다 그러니까 앞에 서로 교제하고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했느냐? 밥 먹으면서 교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식탁을 공개하고 그러면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래서 이 9절과 46절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만나면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밥 친교가 중요하다고.
밥 친교가 중요하다고. 봐라,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는데, 매일 모여가지고 밥 먹었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만나서 밥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것은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떡이라는 단어 앞에 토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토우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은 영어로 하면 쉬워요. 영어에 보면은 the라는 거 있죠. th. 그 the라는 단어가 토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뭐냐? 그 떡을 떼는 데 힘쓰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떡. 여러분, 그 떡이라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42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집에서 밥 먹었다가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식사했다가 아니에요. 그 떡을 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떼어주셨던 떡,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떡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힘썼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드렸던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3년을 지나오면서 뭐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이고, 식당도 제대로 못 가고, 어딜 가든 마스크 써야 되고, 아픈지 안 아픈지 맨날 검사해야 되고, 인컴이 떨어지고, 다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대로 예배 드리고, 마음껏 교회 생활 하지 못한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다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믿어요. 감사한 것은 이제 얼추 지나가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못했던 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난 3년간의 시간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아니었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기회가 올 때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머릿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본문에 직접적으로 전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전도지 들고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전도, 그 복음 전파였다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과 다르게 살 때 그렇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 때. 적어도 교인으로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다르구나 인정하고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러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욕입니다. 제가 예배 중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랬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는 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다른 삶의 모습,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획기적이었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칭찬했겠습니까? 달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칭송을 받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전했던 것은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다 그러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지 않아도 될 때 돕고, 청하지 않을 때 청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도하는, 바로 그게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려고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것을 펼침으로써,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은 그냥 슬쩍 찾아가는 거예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해도 아는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웃이 그냥 지나가며 들렀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고, 또한 내가 기도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다면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초청하는 거예요. 할러데이가 되었을 때 여기서 친척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외롭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집으로 초청해서 땡스기빙 함께 나누고 크리스마스 함께 나누고, 물론 힘듭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죠. 그게 편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습니다. 모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닮을 만한 많은 칭찬의 제목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머릿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것인지 생각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며 나누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자들,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교회 소식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오는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공동회로 모입니다. 저희가 예결산뿐만 아니라 재직 우리 임명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하니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던 12340 우리 신약 성경 통독 2월 22일이 첫날이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셔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여러 소식들 교회에 나와 있고요. 터키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호 헌금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난 주일에 2,225불 모금이 되었고요. 이번 주까지 저희가 나누어서 또한 좋은 일에 사용하려고 하니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이 기간은 교회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계획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써 결단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